시작해주세요. 어린이지구 친구들 안녕! 이 시간 예배 드릴 준비 됐나요? 우리 전사님과 목자님처럼 단정하게 옷을 입고 이 시간 신나게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해 볼까요? 지난주에 하루가 이 찬양의 율동을 만들어서 보내줬어요.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의 하루의 율동을 가지고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어린이지구 친구들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우리 어린이지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신나게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크신 하나님, 날 위하여 놀라운 꿈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라. 하늘 가족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남들에게 축복이 될 삶을 살아라. 예, 어리지만 주의 꿈 품고 살아요. 매일매일 주의 꿈 품고 살아요. 온 세상을 지으신 크신 하나님, 날 위하여 놀라운 꿈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라. 하늘 가족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남들에게 축복이 될 삶을 살아라. 예, 어리지만 주의 꿈 품고 살아요. 매일매일 주의 꿈 품고 살아요. 네, 어리지만 주의 꿈 품고 살아요. 매일매일 주의 꿈 품고 살아요. 예!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신나게 한번 찬양해 볼까요? 영화로우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 높여 다스리시는 하나님,
세상 선포해 선포해 예 선포해 선포해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리 하나님 나를 통해 세상 축복하시리 영화로우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 높여 예 높여 높여 다스리시는 하나님 온 세상 선포해 선포해 예 선포해 선포해 영화로우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 높여 예 높여 높여 다스리시는 하나님 선포해 선포해 예 선포해 선포해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리 하나님 나를 통해 세상 축복하시리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리 하나님 나를 통해 세상 축복하시리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이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자,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눌 본문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성경책을 가지고 창세기 37장을 찾아주세요. 창세기 37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 겁니다.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구약 57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다 찾은 친구들은 전도사님과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자,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많은 사건들이 나오는데 우리 이번 9월 달에는 요셉에 관련한 이야기를 전도사님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의 아들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부인 라헬이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야곱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요. 요셉이 야곱에게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자랐는지, 또 요셉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들어봅시다. 그럼 말씀 속으로 출발! 전도사님이 중학교를 다닐 때, 중학생일 때 겪었던 일을 시작으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전도사님이 중학교 때 전도사님의 친오빠는 고등학생이었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과 나이 차이가 3살이 났거든요. 근데 고등학생인 오빠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공부도 엄청 열심히 하고 또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이라고 밤 10시, 막 11시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학업에 매진한 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열심히 공부하는 전도사님의 친오빠를 응원하기 위해서 전도사님의 엄마가 전도사님의 오빠와 그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해주셨어요. 그때 많은 음식들이 있었는데 전도사님에게 가장 기억이 남는 음식은 바로 주먹밥 튀김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밥에 참치를 안에 넣고 동글동글 주먹밥으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 계란물도 입히고 또 빵가루도 묻혀서 기름에 튀겨낸 음식이었어요. 아, 그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겉에는 바삭하고 또 안에를 깨물면은 고소한 참치가 나와가지고 아주 입안을 황홀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음식은 전도사님의 오빠와 그 친구들을 대접하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한 입밖에 못 먹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의 마음에는 상처로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속으로 나도 고등학생이 되면 엄마가 이 맛있는 주먹밥 튀김을 해주시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전도사님이 고등학생이 됐을 때 엄마가 주먹밥 튀김을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엄마한테 울면서 엄마는 오빠만 사랑하는 사람이지 오빠만 사랑하고 오빠한테만 맛있는 음식 해주는 거지? 라면서 엉엉 울면서 서럽게 엄마에게 하소연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말씀에도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요셉에게 형들이 질투하고 시기하는 부분의 모습이 나옵니다. 야곱은 요셉을 제일 많이 사랑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요셉을 제일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특별히 요셉에게만 알록달록 색동옷을 입히고 또 소매가 긴 팔까지 오는 이런 긴 소매의 옷을 입혔어요. 요셉이 살았던 당시에 긴 소매의 옷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부자들만 입는 그런 옷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다른 요셉보다 다른 나이가 많은 형들에게는 아무런 예쁜 옷도 주지 않고 긴 소매 옷도 주지 않았지만 오직 요셉에게만 야곱은 예쁜 옷과 또 긴 소매 옷을 입혔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요셉의 형들은 마음속에 요셉을 향한 질투와 시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러한 형들의 상태에 아주 기름을 붓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생깁니다. 바로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의 꿈 이야기를 한 것이었어요.
요셉이 어느 날 잠을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아주 아름다운 꿈을 보여주십니다. 두 가지의 꿈을 보여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요셉이 형들이랑 같이 밭일을 하면서 곡식단을 메고 있었어요. 여기서 곡식단이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쌀이나 보리 이런 것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잘라놓고 그 자른 볏짚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놓은 것을 곡식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셉이 묶은 곡식단은 가운데에 가만히 서 있고 나머지 형들이 묶은 11개의 곡식단은 요셉의 곡식단을 빙그르르르 세워서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곡식단은 가만히 서 있고 형들의 곡식단은 요셉에게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와 달을 포함해서 또 10개의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모습의 꿈을 꾸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꾼 요셉은 신이 나서 형들에게 가서 자랑을 합니다. 형님들, 저 이러한 꿈을 꿨어요. 제가 형님들이랑 밭에 가서 곡식단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곡식단에 형님들의 곡식단이 절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저에게 절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 진짜 꿈 대박이지 않아요?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가면 갈수록 화가 났어요. 아니, 저 요셉은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럼 지금 너가 우리보다 나이도 한참 어리고 아직 꼬맹인데 너가 우리의 왕이라도 되겠다는 거야? 뭐야? 너가 우리의 왕이 돼서 내가 너에게 절을 하라는 의미냐? 진짜 저 요셉 아주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더니 자기가 최고고 잘난 줄 알고 있네. 짜증나. 형들은 요셉을 향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이 요셉에게 저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이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는지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예쁜 색동옷을 입고 형들이 있는 들판으로 가요. 근데 저기 멀리서 오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본 형들은 요셉을 궁지로 몰리기 위해서 자기네들끼리 몰래 작전을 짭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네들에게 가까워져 왔을 때 일단 요셉이 입고 있었던 알록달록한 예쁜 색동옷을 빼앗고 요셉을 깊은 구덩이 안에 넣어버려요. 요셉은 형들에게 아무리 살려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미 요셉에 대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형들은 요셉을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때 들판을 지나가던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어요. 요셉은 그동안 아버지께 최고의 사랑을 받고 최고의 옷을 입고 자랐던 사람인데 이렇게 한순간에 바로 노예가 되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겸손해야 합니다. 요셉은 그동안 아버지인 야곱에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고 또 자기만 예쁜 색동옷을 입고 긴 소매 옷을 입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때 야곱은 형들에게 신이 나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또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형들을 배려하면서 있었어야 했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러지 못하고 자기가 잘난 것을 자기의 이런 멋진 경험과 기적들을 형들에게 자랑하기 바빴어요. 그래서 형들 마음속에 있는 속상함을 헤아려 주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셉이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다는 것이에요.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가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되게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아이고, 저 요셉 어떡하나.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면은 일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할 텐데 어떡하나.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요셉이 이집트에 가게 된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오래 흘러서 요셉이 형들과 아버지를 어려움 속에서 구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이집트로 요셉을 보내신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시선으로 또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는 많이 어렵고 힘들고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에 이 모든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고 또 상대방을 배려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속에 보면 겸손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부자들과 인기가 많고 공부를 잘하고 이러한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셨던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병들고 아픈 사람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배려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되게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 나에게 절해라. 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 나한테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겸손하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남들을 도와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주 나쁜 못된 죄들이 없어지게 되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가까워지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결국엔 겸손하고 우리를 배려하고 또 무엇보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수 있습니까? 이거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일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또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 친구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멋진 예수님의 자녀인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겸손하고 또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야곱이 형들에게 막 자신의 잘남을 자랑하고 내보였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겸손하게 그리고 그들을 배려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 친구들이 앞으로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으며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형들을 배려하지 않고 막 자신의 자랑을 했던 요셉과도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집 친구들이 되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어린이집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자랑을 했던 요셉의 모습이 아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어린이집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린이집 친구들의 모든 상황과 또 환경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항상 예수님을 닮은 사람처럼 또 예수님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 건강 지켜주셔서 한 명도 아프지 않고 다시 만난 그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살아계시고 우리 어린이집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어린이집 친구들 신나게 찬양하고 집중해서 말씀 잘 들었나요? 자, 이번 한 주 동안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어린이집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광고를 전도사님이 알려줄 거예요. 첫 번째 광고는 우리 이번 주 영상예배 미션에 관련한 광고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까지 엄청 미션을 잘 해주고 전도사님한테 인증샷도 보내주고 있어요. 우리 앞으로 지금처럼 보내준 것처럼 더 열심히 하는 어린이집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은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N행시 짓기입니다. 와! 자, 전도사님이 말해주는 제시어들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우리 친구들이 N행시를 지어서 전도사님이나 목자님들에게 보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N행시 지은 거를 종이에 써서 쓴 것을 사진으로 찰칵 찍어서 목자님이나 전도사님에게 꼭 보내주세요. 그래서 미션을 보내준 친구들에게 전도사님이 상품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시어를 알려줄 테니까 귀를 쫑긋하고 들어주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요셉입니다. 세 번째는 곡식단. 네 번째는 겸손. 다섯 번째는 사랑입니다. 이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N행시를 지어주세요. 그래서 꼭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서 많은 상품들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친구들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어떠한 복장과 어떠한 자세로 하고 있나요? 자, 우리 맨 처음에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예은 목자님과 희연 목자님 그리고 전도사님이 함께 예쁜 복장을 입고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바른 복장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어린이집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는 것처럼 바른 복장과 또 성경책을 준비해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다음 주부터 우리 친구들이 꼭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그리고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전도사님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코로나19 꼭 조심하고 또 건강이 나빠지지 않게 밥도 잘 먹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해서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 건강한 모습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